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에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시편을 이제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시편은 총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5권이라고 하는 분류가 어떤 이 연유에서 나왔을까 생각해 보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경전의 내용이 5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해서 이 모세 5경과 연결된 그러한 구성으로서 5권으로 구별되어 있음을 우리가 미루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복에 대한 이제 정의를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또 각 권의 마지막은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5권의 제일 끝에 나오는 찬송의 시는 마지막이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146편부터 150편은 마지막 5권이 또 할렐루야 찬송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46편부터 나오는 이 내용들을 보면은 다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6편부터 보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147편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148편은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149편은 할렐루야, 새 노래로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찬양하라. 150편은 할렐루야, 그 성수에서 찬양하라. 그러면서 마지막도 역시 할렐루야로 끝나는 것이 이 5편의 이 찬송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그냥 막 묶어놓고 섞어놓은 게 아니에요. 거기엔 중요한 가치가 있고 구성이 있고 치밀한 구조 속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찬송의 시들은 언제 불려졌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로 회중을 통하여 이루는 찬송이라고 말할 수 있죠. 방금도 봤지만 146편에서 150편의 구성이 146편은 누가 찬송해라? 내가 찬송해라. 그러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하잖아요. 147편은 우리가 찬양하자예요. 우리가. 148편은 하늘에서 천상에서 그렇게 찬양하자라고 나오죠. 149편은 또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의 모임, 믿는 자들아 찬양하라 라고 말하죠. 150편은 어떤 누구와 찬양하라고 말합니까?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아, 모든 생명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고 6절에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그렇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시편 전체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거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도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찬송이 이 146편이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이 찬송을 읊으면서 그들이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 일생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진행하고 또 찬송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하나님의 찬송거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지는 한날을 허락하여 주셨기에 한날의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높이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인생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본문 3절로 말씀합니다. 4절까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을 찾아갑니다. 생각하고 염두에 둘 때 이 사람이 나 도와주겠다, 이 사람 믿을만하다, 내가 그 사람 어려울 때 도와줬지 하고 도와주기를 기대하고 가지만 도움을 받는 일이 쉽지 않아요. 특히나 금전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한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마치 도와줄 것처럼 평상시에는 그렇게 큰 소리 쳐도 어렵고 공경한 일이 있을 때에 도와주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통하여 그를 돕는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지으시고 또한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진정한 돕는 자는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허락하셨으니 곧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빚으신 하와는 곧 돕는 자였던 겁니다. 그러나 그는 아담으로 함께 범죄케 하여 무엇을 따먹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하는 공범자가 되고 말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바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돕는 데는 한계가 있고 또한 그 돕는 것도 이 땅에서 잠시 잠깐뿐인 것이죠. 진정한 도움이 어디에 있을까요? 4절에 우리 인생은 호흡이 끊어지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요 그 생각은 다 사라지고 사그러들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다라고 할 때에 이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에제르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 21번에 걸쳐서 에제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유일하게 한 번 이제 하나가 나오는 것이 이 창세기 2장 18절과 20절 제외하고는 전부 다 20번은 누가 돕는 자다? 하나님이 돕는 자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날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실망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건 실망하는 걸, 그건 내 손해예요. 왜 사람을 기대하냐고요. 사람은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인생들을 대할 때에 너그러이 대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곧 야곱이 20년 광야의 삶, 또 삼촌 라반의 집에서 당하였던 그 속임 당하였던 삶 속에서도 그는 누구만 의지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했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바라고 항상 하나님께로 향한 소망 속에서 그가 인내하면서 갔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뭐한다? 인내한다. 할렐루야.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는 자임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영원히 진실함으로 지키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 정의를 세우시고 공의를 이루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그들에게 필요를 공급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미가서 7 이제 우리가 어제 주일날 예배 때 말씀 가운데도 말씀해 드렸지만 7장 7절로 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선한 것이라고 토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또한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통해 찬송거리로 삼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들고 악인들은 그 길에서 굽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토부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 선함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10절의 결론을 맺으십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온은 여호와의 처소요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의미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자리요 또한 성소로 보자면 지성소의 법궤 위에 있는 시은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보호와 보살핌이 있는 곳, 하나님의 발등상.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땅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돕는 자이심을 항상 고백하며 우리가 순간순간 누군가의 도움을 구할 때에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하나님께로 소망을 두므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갈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말미암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송의 영광을 올리며 할렐루야로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기뻐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신 약속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작을 합니까? 악인, 죄인, 또한 속이는 자, 그러한 자들에게서부터 떠난 자들, 그리고 무엇을 묵상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사람은 그게 그거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한다? 긍휼히 여기고 사랑한다. 불쌍히 여기고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보호자로 돕는 자로 삼고 한날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의 약속을 따라 한날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만을 우리의 돕는 자로 삼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또한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인자와 긍휼을 베풀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복 있는 한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믿음 가운데 한날도 힘있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나오기는 이 어둡고 혼탁한 시대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깨어있게 하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게 하시고 나부터 내 일생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하는 복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올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